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수리아 안디옥의 실피우스 산에 가면 여러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현재 설명에 의하면 이 동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 베드로가 직접 목회했다고 해서 전하는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 이곳에 와서 동굴에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드로 동굴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에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디옥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라고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를 기둥과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는 존재,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 이방인 교회를 방문했다니 최고의 섬김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 야고보는 바울의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는 할례와 관련하여 자유가 주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신앙 공동체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선포합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굳이 이방교회 효시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파견한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방문한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식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자 베드로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표현하는 중요한 동사 3개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먹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떠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동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행동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를 고려해서 직역을 해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과거의 시점부터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주 자연스럽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사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우리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바에서 보자기에 쌓인 것을 먹는 것과 관련된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도 이전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먹다라는 동사에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해져 온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인 물러가다, 이것을 직역하면 아래로 떠나고 있었다입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움츠리고 있었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후다닥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움츠리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며 도망갔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떠나다입니다. 이 동사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동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제귀대명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분리하고 있었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떠나는데 이 떠남이 담고 있는 의미는 지금 함께 식사했던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과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동사를 종합해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베드로는 지금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그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움츠리면서 살금살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다시피 도망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신념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차별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욥바에서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을 일찌감치 타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철저한 유대주의자들과 맞부딪히기 싫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을 어떻게 합니까? 저버립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확신과는 거리가 먼 외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은 그 한 사람만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장이 커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남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 또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식사의 교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던 가운데에 베드로가 갑자기 주랭랑을 칩니다. 식탁 교제에 함께 참여했던 유대인들은 뭔가 이상한 듯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베드로가 하는 일이니 이 일이 옳겠지 하면서 그가 했던 외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너져서는 안 되는 한 사람까지도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부분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유혹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끌려가다로 번역을 합니다.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 유혹받는 것은 그냥 지금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유혹이 끌리는 그 순간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미 끌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외식에 이미 바나바 또한 함께 끌려가며 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외식에 함께 끌려가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선두주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그러한 교회로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는 현격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바나바마저도 지금 베드로와 같이 다른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같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분별력이 흐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바나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외식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번 이 사건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봅시다. 그들은 교회의 기둥으로 여겼던 베드로가 자신들의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자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그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오더니 갑자기 귓속말로 소곤소곤 속삭입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꼬리를 감추듯이 사라집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기둥과 같은 바나바마저도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자신들의 믿음을 보살펴 주었던 바나바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과거 어느 때에도 이러한 혼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지? 다시는 그들과 식사를 하지 맙시다. 아니, 바나바 선생님마저 우리를 버렸다고 하면서 큰 실망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이 심각함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바꿔 말하면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바를 불러서 책망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어디에서 합니까? 모든 자 앞에서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재판정 같은 곳에서 게바를 보란듯이 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망은 사사로운 관계에 의해서 사사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꾸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꾸짖고 있습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장 1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지금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기에 베드로가 여기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의 정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좀 순서를 바꿔서 보겠는데요, 빨간색 글씨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끝부분 먼저 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20절 처음으로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제자된 삶이기도 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이 제자된 삶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기본적인 요소를 소개합니다. 이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에 대한 부정,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복음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절대 평등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종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에 따라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떠한 것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절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인데, 베드로는 지금 외식함으로 이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2장 1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합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베드로야, 너의 행동이 지금 모호하구나. 너의 행동이 지금 모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있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억지로 유대인의 규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억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그 율법의 규례를 뛰어넘어 이방인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진짜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모호하기에 도대체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모호한 행동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외식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모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 그렇지만 자신이 비난을 받기 싫어하는 일, 또 외식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의 일, 이 둘 사이에서 그는 모호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호한 삶이 그를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호한 삶이 확실하게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가 가졌던 신념을 흔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삶이 복음의 진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알미 삶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모호한 삶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던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를 흔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모호한 삶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존재였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둥 역할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모호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모호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나에게 우선인지 정확한 기준이 흔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것인지 사람의 일이 우선인 것인지 그 기준이 흔들려서 모호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이 외식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베드로와 같이 신념이 흔들려서 외식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몇몇의 유대인들과 같이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다 보면 늘 외식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상처를 주면서까지 외식의 자리에서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모호함이 존재한다면 그 순간에 유리함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사람의 일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일이 상충한다면 거의 고민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할 때에 그냥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사람의 일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모호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갖고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모호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모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삶의 기준이 되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